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남부 지역의 동맹군들을 파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한 이후에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여호수아서 11장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지역의 왕들과 나라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그 본 경기는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처음에 그 가나안 지역에 6개의 연합 군대가 결성이 되잖아요. 뭐 가나안, 히위, 뭐 여부스, 뭐 이런 아주 뭐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아직까지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부 지역 동맹군들과 남부 지역의 이 도시들,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허망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허망하게 패한 그 상황과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가나안의 나머지 지역의 그 왕들과 나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한때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새 요단강을 건너오더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 가나안의 나머지 국가들은 정말 턱 밑까지 자신들의 위협이 당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하솔이라는 그 왕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결성되었던 그 6개의 부족들과 그 다음에 남은 지역들, 그리고 또 가나안의 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남겨져 있었던 평야 지역에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로 보면 점령하지 않았던 남부 지역과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두가 다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전체가 이제 가나안 전체가 이제 동맹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연합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이 우리의 이제 가나안의 그 힘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메롬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제 그 유명한 메롬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사실은 그 메롬 전투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연합 군대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 형국이잖아요. 그 상황, 객관적인 상황 한번 보자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말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군대에 보기에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오늘 그 읽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그 6절,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 연합 군대를 하나님이 이제 손에 넘겨 주시겠는데 손에 넘겨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 연합 군대의 주력 부대는 기마병 부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병거라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탱크 부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말하자면 뭐 기마병들이 뭘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투기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쓸 수 있는 최고급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말 한 마리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병거, 뭐 병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연합 군대를 맞이하여서 싸우려면 엄청난 군사력은 물론이거냐 무기도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번 그 메롬 전투에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하고 모인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정예부대를 다 파견한 겁니다. 나라들마다 다 정예부대를 파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형국만 보자면 정말로 이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의 이스라엘이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에겐 뭐 말 한 마리, 뭐 병거, 뭐 이런 거, 전차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기와 기마병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저렇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무기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시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상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그 군대가 아무리 커도 그들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이에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가 함께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습격하고 8절, 9절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의 전투가 다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보면 10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하솔을 이제 치고 왕들을 치고 뭐 이런 정리하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커도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군대가 와도
가나안의 모든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봐도 전투는 딱 2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대의 크기, 뭐 전력, 뭐 전투력,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들 순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순모임에 대해서 순장 모임을 했어요. 순장 모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 있느냐. 네. 순장님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 있느냐. 그게 가능이나 하냐. 만약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구가 자전이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죠? 생명체 다 죽고요. 우리 중력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있었다는 말이, 그러면 지구가 자전이 멈추든 뭐가 멈췄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싸웠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묻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더만요. 순장 모임에서. 순모임에서.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순장 모임 때 그거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제가 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답이 뭐냐?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멈추실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구가 자전이 멈췄는데도 모든 것들이 괜찮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설명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겠어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달이 멈출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메rom 전투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도전할 수 없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rom 문과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가나안의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려요. 게다가 그들의 연합군의 이 중심에 있었던 하솔 왕은 정말 너무나 나약하게 죽어가요.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당시에는 모세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를 소환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다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지켰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든 여호수아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었고, 그죠? 상황이 변하고 상대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것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무엇의 승리입니까? 사람의 승리입니까? 환경의 승리입니까? 가진 것의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주셔?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그대로 행하며 나갈 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지.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달이 어떻게 멈추고, 여러분, 그것만 해결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 같은 게 떨어져요? 해결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함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이루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